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습관을 넘어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르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오늘은 습관을 넘어 거룩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흔히들 신앙생활을 롤러코스터에 비유를 많이들 하세요. 업앤다운이 있는 항상 있는 롤러코스터처럼 믿음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의 핵심은 업앤다운이 아니라 항상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도 참석하고 선교도 가보고 그렇게 신앙이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무슨 연중 행사 마냥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다시 유대주의의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면 쳇바퀴 돌듯 하는 습관적인 예배를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답을 오늘 10장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율법은 이라고 시작하죠. 자, 우리가 가진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율법은 이라는 말 앞에 왜냐하면 헬라어로 God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접속사 for가 붙어 있어요. For since the law has but a shadow of the good things to come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까지 앞에서 나눈 교리를 히브리서 10장에 와서 정리 요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부터 4장 13절의 내용이 뭐였어요? 천사보다 낫다, 선지자들보다 낫다, 모세보다 낫다. 자, 이들이 정말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논리적인 변증이었어요.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4장 14절부터 내일까지 보게 될 10장 18절에는 그 탁월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제사장적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제사를 완성하셨는가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본문에 해당하는 교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거의 교리가 끝나갑니다. 자, 그리고 내일 드디어 10장 19절을 기점으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죠. 여러분이 너무도 좋아하시는 11장 뭡니까? 믿음장, 믿음의 전당, The Hall of Faith로 알려진 11장부터 마지막 장 13장에는 탁월한 삶의 원리,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럼 11장이 왜 믿음장이라 불려요? 넉넉히 이긴 사람들이 이야기란 믿음장일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죠. 예수님 믿으면 사고도 안 당하고 환난에서 건짐받고 암에 걸려도 다 낫고 그러나 믿음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답을 얻지 못하고도 충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순종과 충성 때문에 고생은 다 하다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했다는 얘기를 보게 되실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면 첫째는 우리가 오늘과 같이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며 둘째로 드는 질문은 그럼 왜 우리가 원치도 않는 이런 믿음을 주셨냐 이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라면 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가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면 왜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죽음과 같이 고통스러워야만 하느냐는 거죠. 어차피 믿음으로 천국 갈 거면 그냥 고통 없이 데려가시지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냐?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문턱 앞에 서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 교리적인 문제를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10장의 내용은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찬찬히 읽어보시면 앞장, 특별히 7장부터 9장에 다 한 번씩 언급된 내용입니다. 단지 조명하고자 하는 그 렌즈의 포커스가 다를 뿐이에요. 자, 8장까지 우리는 뭘 봤어요? 레위의 서열, 즉 아론보다 더 좋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만났어요. 9장에서는 더 좋은 성전, 성육신하신 그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성전이 필요한 것은 알았어요. 그럼 필요한 게 뭐가 남았습니까? 같은 질문을 다르게 드리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을 대신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10장에 와서는 더 좋은 제사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제사가 있으려면 더 좋은 제물이 있어야겠죠. 그 제물이 뭐예요? 구약의 짐승과 곡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더 좋은 제사로 드려주신 이 예수님의 속죄가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그걸 함께 묵상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더 좋은 제사의 필요. 둘째로, 더 좋은 제사의 목적. 마지막으로, 더 좋은 제사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로 더 좋은 제사의 필요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제가 원문에 따라서 이 말 다시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그림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비실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곧 율법은 미래의 실체를 증언하는 과거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어지는 참 형상이라는 말은 장차 오게 될 것, 온전한 것, 곧 9장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면 이미 참 형상이 오신 후죠. 새 시대가 이미 열렸어요. 그런데 너희는 왜 옛 언약, 옛 사람,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려느냐? 너희가 율법의 한계를 이미 구약의 제사를 통해 보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어지는 1절 후반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라는 말은 레위기 16장에 1년에 한 번 욤키퍼, 즉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를 위해서 뭘 했어요?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리던 그 예식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나 이 속죄는 한계가 있었어요. 죄가 그저 덮이는 것, covered 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작 1년. 짐승의 피로 죄를 덮고 하나님의 심판을 1년간 집행유예 혹은 유보시킨 것뿐이지 그 죄가 영원히 cleansed, 씻겨 내려갈 방법은 없었다. 자, 이 말을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표현한 거죠. 자, 1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더 좋은 제사가 필요하다. 이 말을 이어지는 2절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이 말 뒤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어요. 누군가 그 죄를 단번에 짊어지고 가버리지 않는 이상. 자,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친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 죄는 단수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지고
He took away the sin of the world. 가버리셨어요. 자,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딱 한 단어로 단번에라고 표현한 거죠. 어떻게 이보다 더 명쾌할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부터 반복되는 이 단번에라는 말은 한 번이라는 어떤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Once for all. 인류의 죄를 위한 제사가 완성되었고 이 제사는 반복되지 아니할 것이며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라 영원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제물은 받아졌고 제사는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히브리서의 모든 교리 부분을 정리하면서 10장 18절에 내린 결론이 아닙니까? 10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어찌 마치 제사 드릴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느냐? 너희는 이미 새 언약 안에 묶여 있는데 이제 새 시대, 새 나라에 살라고 부름받았는데 왜 시작도 안 한 것처럼 살아가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왜 여전히 1년 유효기간이 있는 것 마냥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무슨 유행가처럼 벌써 1년이 지났어. 제사 드릴 때 됐네. 그렇게 습관처럼 롤러코스터 돌듯 제자리로 돌아오는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성찬식 때 보면 드러납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흑흑흑 죄 때문에 마음에 자책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세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했는데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3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1년 유효 기간의 신앙생활, 즉 옛 언약에 갇힌 삶을 사는 자들에게 엄중히 하는 말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가 존경하는 남포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연성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찬식은 십자가의 감동을 지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끝났다. 예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단다.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너희는 예수로 인하여 새 인생, 새 사람, 새로운 약속 가운데 있고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살아내어야 하는 책임 속에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제사를 베푸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 좋은 제사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자 하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들어오셔서 새 시대가 열린 그때죠.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들어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정통한 자답게 또 한편의 시편 40편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8절에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자, 여기 번제와 속죄제는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대표적인 두 개의 제사를 말하죠. 제사는요, 동물 희생 제사를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물은 곡물 제사, 즉 소제와 연관된 말이죠. 따라서 여기 열거된 네 가지는 구약의 모든 종류의 제사, 즉 옛 언약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니,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해서 드린 죄밖에 없다. 그대로 드렸더니 하나님께 가는 길이 도리어 막혀버렸다. 이제 와서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냐.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 속죄를 하시고 나를 이 땅에 혼자 남겨놓고 뭘 어쩌라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면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모르겠으면 질문을 해야죠.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이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시편 40편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시편 40편 2절을 찾아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 도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하는가? 이 구절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다윗이 쓴 다른 시편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의 정황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자, 그 사건 직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적어도 1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죄의 웅덩이 속에 살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솔직한 현실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속죄함 받고 생명을 얻었다는데 나는 왜 여전히 피투성이 되도록 죄랑 싸워야 하고 오늘 내 삶은 왜 여전히 죽을 것만 같고 풀리는 거 하나 없고 수렁에 빠진 마냥 답답하기만 한가. 이럴 거면 차라리 그 좋다는 천국에 데려가시던가. 나보고 어째라는 거냐.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수많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건만 내가 습관처럼 예배를 드렸구나. 그리고 50편, 51편, 16절, 17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남긴 겁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주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구나. 이 말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5절 후반부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7절에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9절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다윗이 말한 자발적 순종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다.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으니 그분께서 자발적 순종으로 율법의 수렁에 들어가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셨다. 자,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은요, 우리의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피의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고 끝났는데 왜 너희는 아직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흑흑흑 울면서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느냐. 속죄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예수는 이미 죽었고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신단다. 구원은 시작했고 너는 출발했으니 롤러코스터 돌듯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생각 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의 경주를 해라. 새 언약, 새 사람, 새 나라의 삶을 살아라. 앞으로 치고 나가라. 그럼 우린 또 물어야죠.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제사의 열매를 맺음으로. 마지막으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더 좋은 제사의 열매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쳇바퀴 돌듯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습관적인 예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답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요, 1년 유효 기간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수련회 혹은 부흥에 참석하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좋은 회사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집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미신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현실은 힘들어 죽겠는데 내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과 연륜과 힘으로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은 이 땅의 불의한 현실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도 충성한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 속죄를 마치신 후에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롤러코스터에서 좀 내려오세요. 이제 좀 내리실 때가 됐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1년 유효기간이 있는 습관처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오늘 그렇게 습관을 벗어나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힘들어요. 그러나 내일은 더 힘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숨쉬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스스로 확증해 보세요. 지금 세계는요, 이상기후 현상이다, 나라 간 전쟁의 소문의 기근이다, 지진이다, 전무후무한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출산이 임박하면요, 이전에 있었던 산모의 통증이 더 잦아지고 더 강해지듯이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함을 살아내야 할 때가 왔어요. 거룩함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있음을 확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
매일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답이 없을지라도 바로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오늘 삶으로 살아내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습관을 넘어 거룩함으로 정진해 나아가시는, 그래서 더 좋은 제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AKPC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율법 안에서 자발적으로 죽으신 그 순종을 기억합니다.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새 언약 안에 우리를 묶으심으로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합니다. 희망이 아닌 환란으로 가득 찬 답이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습관을 넘어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도록 성령 하나님 끝까지 말씀에 충성케 하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습관을 넘어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소서. AKPC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선출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임 또는 재임하시는 27명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 거룩함으로 더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도네시아 김충환 김희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각 목장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특별히 우리 김영수 집사님 말씀 안에서 의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또한 가족들 또한 하늘의 평안 누리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아버지 재정과 또 신분의 문제로 고통받아 하시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